오늘 사도 바울 맥잡기 22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도 바울 가이사랴에 투옥되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1차, 2차 그리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는 꼭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아주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 급한 일은 성경을 가서 찾아보니까 이방인 교회들 다니면서 바울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 모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걸 전달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바울이 이제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악한 소문들이 있는 거, 이거를 일시에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그다음에 유대인 모두 할 거 없이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좀 꼭 알려줘야 되겠다. 이러한 굳은 결심을 하고, 그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까지 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취소를 하고, 그리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기 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선 거기 있던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정결례 예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용을 대서 또 본인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이렇게 하는 날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선동을 일으켜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붙잡히게 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어요. 바울이 이제 총대장에게 부탁을 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일,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일을 이제 변명을 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화가 치밀어가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총대장에 이제 그를 다시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구출을 해갖고, 자,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무슨 혐의로 해서 이 사람을 저 위에 상부에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혐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본인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 그 앞에다가 이 사람을 갖다 세워놓고,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람을 신문하면 거기서 무언가 혐의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공회를 이렇게 공회에 있는 사람들 초대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 맥잡기 이거 시작을 하면서 첫 부분에는 제가 엘버트 반즈의 이와 같은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 근래에는 위얼스비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살펴보고, 그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 설교 강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많은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엘버트 반즈의 이와 같은 그 책이 많은 도움이 됐고, 뒷부분으로 돌아오니까 이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위얼스비 목사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얼스비 목사님 써놓은 그와 같은 강해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공회가 열렸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23장 1절 가서 보니까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지난 시간 21번째 시간의 끝부분에 제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20번 이상이나 사용했는데, 양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면은 마귀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집에 가면 천막, 암막 커튼 있죠? 암막 커튼을 이거 쫙 막아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빛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와 여러분이 종교에 얽매이게 되면 그때부터 깨끗하게 이렇게 맑은 창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갖고 있었던 게 덕지덕지 뭔가 와서 붙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종교인이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면은 점점 깨끗했던 창이 본인 생각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창문으로, 더러운 창문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그런 세상이 열립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삶을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다시 창문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는,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늘 본인 자신과 하고 있는 일에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뭐냐, 목사가 여기 교인들, 성도들의 양심을 짓누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심을 짓누르는 일을 하면 그럼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복을 크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 여기 앉아있는 분이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양심을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걸 가르쳐줘야지, 목사가 이걸 타고 눌러서 저 사람의 양심이 자꾸 더러워지게, 빛을 통과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자유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영혼의 자유. 목사가 자꾸 성도들이 양심을 좌지우지하면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교회는 그러한 형태로 유지가 되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때문에 내 양심이 너무 이렇게 견디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럼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든 아니면 우리 집사 형제들에게 얘기하시든 해서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의 양심을 짓누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 그런 일이라고 하면 제가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양심을 억누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울이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산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이교도들에게 가서 뭐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약시대가 열려서 예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지금 신약시대 모든 교회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 생각에는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하고만 상관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 일을 하고 있는 주동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본인이 뭐라, 나는 선한 양심으로 산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나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심을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선한 양심을 억누르는 거예요. 자, 아직 죄가 입증이 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심판도 하지 않았어요. 신문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나서서 입을 치라고 대제사장이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담이요. 이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위선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덤 속에는 뼈가 들어있고 사람들에게 죽어 있는 게 들어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덤이라고 하는 거 아주 가증한 거예요. 거기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겉에다가는 이렇게 회를 딱 이렇게 칠해놓고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증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것이 연상이 되도록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면서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을 하느냐. 지금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문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으면은 그럼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냐?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죽는 걸 마다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신문도 하지 않고 그러고 앉아서 내 입을 치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이 여기 대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일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심각하게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 유대인들은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성전에 어떤 그런 방들을 두고 그 안에 11조를 이렇게 모았는데 11조를 훔친 사람에게 대제사장이 돼가고 백성이 가져오는 11조를 훔쳤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돼서. 근데 보통 많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11조를 갖고 오는데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 11조를 훔친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본인이 대제사장이 됐다고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로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친 로마 정책을 폈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자, 근데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가 하는 것을 보니까 말 그대로 무법이잖아요. 법이 없이 행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을 존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내가 몰라서 그랬다. 성경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에 22장 28절에 백성의 치리자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 내가 모르고 그런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대제사장을 존중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무를 존중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무를 존중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무, 그 직무를 내가 존중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냐, 역사적으로.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어요. 11조를 훔쳐가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AD 66년경에,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전을 다 회파하는 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낸 일, 여러분 아시죠? 그 일이 AD 70년에 일어났어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유대인들이 봉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대적을 하고 봉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로마 사람들의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무시하고 자기 동족들을 무시하고 로마 사람들 편에 서서 로마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다가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AD 66년에 봉기를 일으켜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한 게 뭐예요? 이 로마 사람들을 도와준 저 대제사장 저놈을 먼저 어떻게 처단해야 되겠다고 유대인들이 게릴라 작전을 펴갖고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를 쫓아가니까 아나니아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헤롯의 왕궁에 헤롯이 아주 여러 가지 그 건축물 짓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상수도관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수도 이렇게 물을 먹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헤롯이 상수도관을 다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궁 안에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그 도수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도망가다가 도수관에 숨었어요. 그 도수관에 숨은 거를 유대인 게릴라들이 찾아내서 그래서 아나니아를 죽입니다. 아나니아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가 율법을 어기면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면에서 이 대제사장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유대인 게릴라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를 잡아다가 그래서 아나니아를 직접 죽이는, 동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아나니아가 당한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처음에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
이런 말을 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두 가지. 아마 이게 비공식 회의여서,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이와 같은 그 형식적인 모임이 있고, 여긴 지금 비공식적인, 다시 말해 그 로마의 총대장이 좀 모이라고 이야기해서 모인 그런 비공식적인 이런 모임이라 아마 대제사장이 의복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입지 않으니까 사실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을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너무나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 이게 다 퍼져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경멸하는 듯한 이와 같은 말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다시 사과의 말을 하는 내용, 그 내용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5절에 나오는 구약 성경 인용되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로 해서 첫 번째 이제 대제사장을 책망하고 또 다시 이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바울이 여기를 이제 벗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거기 모여있는 이 회중을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그 회중을 파악을 해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한 70명, 어떤 사람은 71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자기를 정죄하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둘로.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그래갖고 본인들끼리 그냥 격렬하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아우성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였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큰 다툼이 생겨갖고 그래갖고 중간에 바울을 놓고 서로 잡아당기고 찢고 이러면 바울이 혹시 죽임을 당할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총대장이 강제로 바울을 빼앗아갖고 그래서 성체로 데려가라고 이제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지금 핵심이냐? 부활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핵심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6절에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자, 여러분, 여기 사두개인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유대인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했어요. 다시 말씀드려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모든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하는 게 법이에요. 이 정도에서는 우리 생각에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다고 믿고 영도 있다고 믿고 또 뭐도 믿어요. 죽은 자들의 소망이 있다고도 믿고 부활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면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근본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하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두개인들 가운데 나온 거예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아요. 또 뭐를 믿지 않아요? 천사가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영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실존주의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력이 지금 로마에게서 나온 걸 알고 로마에 가서 붙어갖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누려야 되겠다.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자, 이렇게 되니까 이들 사이에 바울이 한 그 말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이와 같은 그 지혜로운 그런 전술이 먹히면서 공회가 심각하게 둘로 딱 분열이 되면서 어찌나 싸웠는지 총대장이 볼 때 이거 바울을 그대로 두면 갈기갈기 지금 사람들이 와서
찢어버릴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해서 강제로 바울을 빼앗아다가 성체 안으로 이렇게 들여놓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혹시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잔머리를 굴린 게 아닌가? 그렇죠?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데 악한 일, 해서는 안 될 그런 일, 어떤 정치적인 계산,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위얼신 목사님이 참 분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 여기 앞뒤 상황을 이제 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심판도 하지 않고 뭐라고 그의 입을 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정한 재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보니까 이미 이거는 틀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신문도 하지 않고 입을 치라고 그러니 앞으로 이제 신문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바울을 죽이라는 쪽으로 신문이 진행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신성 모독을 하면 로마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 산헤드린에게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줬다 그랬어요. 다른 건 아니고 종교적인 일로 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신성 모독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그런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렇죠? 이와 같은 그와 같은 그 권한을 준 그런 상태에서 이대로 재판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이제 정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죄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저 밖으로 몰아내고 여러분 돌을 던져서 죽이시오 하고 이야기하면 돌 맞아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성전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정결례 예식을 행할 때 에베소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 바울을 잡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또 그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정말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만 왕왕왕 되면 바울은 꼼짝없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연출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이런 상태에서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청문회를 빨리 끝내야 된다. 그렇죠? 그거 끝내기 위해서 한 일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대립하고 있는 걸 보고 지혜롭게 행동을 한 거예요. 지혜롭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올바르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 150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더구나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가 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이 지금도 살아있고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 살아있게 만든 거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사두개인들이 반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영국의 성공회 이런데 주교 제일 높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여러분, 부활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 아니면 휴고, 두 개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휴고 받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럼 부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 가장 큰 소망,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거를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종교인들이 믿지 않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울의 어떤 잔머리를 굴리고 해서 잔꾀를 낸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11절 가서 보니까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옆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운 내라, 용기 내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듯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바울에게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그때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도 한번 나타나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새. 제가 요새 이렇게 좀 피곤한 그런, 이게 여러 가지가 피곤한 거예요. 바울에게 좀 나타난 것처럼 나한테도 한번 좀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나. 나타나셔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기운을 좀 내라. 여기 서창동 사랑침례교에서 증언했듯이 서울이든 어디든 가서 내가 앞으로 좀 증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납니다, 저도. 자, 바울에게 몇 차례를 나타냈나? 가서 이제 쭉 찾아보니까 여러분,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에 내가 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22장 17에서 21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고린도에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찌나 핍박을 하는지 낙심 중에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겼는데 바로 이때 또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기운을 내라. 이 도시에 구원받을 사람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하고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자,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잡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또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또 언제 나타나느냐? 이거 끝나고 이제 나중에 로마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가운데 배가 폭풍우를 만나갖고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굶어서 죽을 수밖에, 지금 폭풍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27장 22절에서 25절 가면 그 폭풍우 속에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그게 이제 네 번째 직접 나타나세요. 마지막으로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이 로마에 갔어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재판정 앞에 섰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멀리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내 옆에 서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여기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5번이나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모습이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칭찬의 말씀을 해주세요. 너 왜 예루살렘에 갔어? 그리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증언을 참 잘했다. 그렇죠?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을 주세요. 증언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여러분, 그렇게 증언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의 증언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렇죠? 나로 말미암은 부활, 그렇죠? 죽은 자들의 소망에 대해 내가 그들 앞에 증언한 거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지금 여기까지 이제 가서 보면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사람 눈에 안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기 동료들이 오해를 해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가냐? 동포들이 오해하고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공회 앞에 서서도 올바르게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공회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그를 오해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데 예수님은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증언을 잘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끝이에요. 뭐 더 이상 사람이 인정을 하든 뭐 인정을 하지 않든, 그의 동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의 동포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시면 끝나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간다. 여러분 지금 로마에 갈 상황이에요? 지금 잡혀서 죽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 지금 며칠 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였듯이 내가 반드시 로마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야, 내가 로마까지 가는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상황으로 가서는 불가능하게 보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반드시 로마도 간다. 근데 로마에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은 그렇게 가길 원했지만 어떻게 해요? 죄수의 몸이 돼서 전혀 생각하지 않던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로마의 백부장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멜리데 섬에 내려서 그 야만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는 카이사르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가족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일반인으로 그냥 가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 정리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우리 교회 상황하고 똑같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로마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가다고 했으니까 우리 사랑침례교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묶으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 사랑침례교를 묶으려고 세상이든 뭐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줬기 때문에 올바르게 성경 번역하고 올바르게 성경 교정하고 올바르게 인쇄해서 내고 미디어 선교 사역하고 구원 말씀 선포하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말씀 선포하고 하는 그런 일들 계속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지난 두 번, 지금 오늘 이제 22번째 하는데 20번째, 21번째, 22번째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동포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또 저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이렇게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로마까지 간 것처럼 그 당시 로마 거기 가면 그게 끝인 거였거든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 하고 있는 이런 미디어 선교 사역, 하나님의 말씀 선포 사역이 세상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무효하다고 하는 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의 의무라고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00만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태극기 자유, 이와 같은 통일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그 체계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통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될 때 바이블 빌리버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가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무슨 어려움이 있든 무슨 누명을 쓰든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은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 모든 거 매일같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나와서 매주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제가 부탁드렸죠.
같이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을 채워주는 것만 해도 커다란 하나님의 일이다. 더 크고 뭐 이런 거 없이 채워만 줘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대장이 바울을 살려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는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죽이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죽이는 데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데. 그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제 날이 샜단 말이에요. 12절에. 그랬더니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단결하고 자신을 저주 속으로 밀어넣는 그와 같은 맹세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이 사람 반드시 내가 죽여야만 되겠다.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니 이게 참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갔느냐? 4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40명이 넘었다. 그렇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로 이렇게 눈이 가려지면,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지금 신약시대가 열렸는데 구약시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지금 신약교회가 열렸잖아요. 신약시대 십자가 이후에 지금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통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구약시대에 살겠습니다 하고 지금 구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때 누가 나타나냐?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에요. 어찌나 철두철미했는지 아버지가 바리새인으로 키웠고, 그래서 바리새인 랍비가 되도록 유학을 시켰어요. 아버지는 지금 터키에 살고 있어요. 터키. 그래서 터키에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많은 돈을 들여갖고 여기 보낸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의 온 가정은 바리새인이다, 뭐 누이고 할 거 없이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지금 40명이 이거 자신을 속박 아래 가두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 고급 정보잖아요. 이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산헤드린 공회나 아니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어떤 지위에 있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누이의 아들이 그걸 알았다고 하는 걸 가서 보면 여기 누이와 그의 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아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삼촌이 지금 죽게 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삼촌이 지금 죽게 됐다고 하니까 삼촌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 이 조카가 가서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백부장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총대장에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총대장에 가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그리고 당신 보러 데리고 내려오라고 하면 길에 숨어 있다가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총대장에게 또 큰일이 된 거예요. 지금 죄수를 지금 잡아놨는데 죄수를 데리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습격을 해갖고 죄수를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지금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총대장이. 그러니까 이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일을 잘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보니까 여기 23절에 어떻게 돼 있냐? 백부장 2명을 불러 뭐라고 얘기해요? 밤 3시에 9시경에 가이사라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다 더하니까 몇 명이에요? 470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죽이려고 노력하는데 몇 명이 나타나서 호위래요? 470명이. 470명은 그 안토니와 요새 1000명 정도 로마 사람들이 있으니 그 로마 사람들 반이 동원이 돼갖고 마치 누구를 호위하듯, 왕을 호위하듯이 지금 누굴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왕인 정도나 돼야 한 400몇 명 데리고 가면서 이 왕을 호위해서 사람들이 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을 왕 대접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왕처럼 대접을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사도행전에 가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한번 가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나쁘게 대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총대장 루시아가 나와요. 바울을 어느 정도로 취급해요? 왕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왕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27장에 가면 로마로 데리고 가는 백부장 율리오가 나와요. 그렇죠? 율리오도 하는 일마다 누구에게 가서 물어요? 바울에게 가서 묻잖아요. 본인은 지금 바울은 죄수고 본인은 죄수를 호송하는 대장인데 일이 생겼다고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요? 바울에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를 보이는 거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개 호의를 보였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죠. 편지 쓰는 내용도 이 클라우디우스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는 편지 내용도 아주 중립적으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27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됐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제가 소동을 진압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까닭으로 죽이나 이렇게 이제 알아봤더니 공회까지 열어갖고 그를 데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율법의 문제들로 무슨 고소를 당한 것 같은데 아무리 살펴봐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립적으로 어느 면에서 호의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느 면에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중립적이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하거나 바울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거기 있던 그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와서 그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거기 고린도에 갈리오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서 왕왕대는데 유대인들만 듣지 않고 내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에베소에서 또 2만 5천 명이 일어났고 예배소 사람들이 다야나하고 2시간씩만 외치고 그러는데 누가 나타나요? 고을 서기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바울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루시아도 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8장 21절에 가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그 유대인들도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 대해서 잘못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하고 호의를 베풀고 바울이 말하는 걸 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던, 그렇죠? 그래서 아직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만이 유일하다고 믿는 극단적인 유대인들만 바울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밤 3시라고 얘기한 게 아마도 저녁 9시가 아니겠느냐, 대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그 다음 이거 알려지게 되면 유대인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안디바드리까지 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날 아침까지. 안디바드리까지가 얼마냐? 거리가 한 60km 돼요. 그 60km를 밤새도록 말 태우고 이렇게 해갖고 60km는 이제 가게 되고 32절 가서 보니까 기병들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까지 약 100km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100km. 안디바드리까지 왔어요. 60km 왔어요. 이제 몇 킬로가 남았어요? 40km 남았잖아요. 이 40km를 이제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호송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총독이 누구냐? 벨릭스예요. 그렇죠? 24절에 벨릭스 총독.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는 거예요.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총독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이와 같은 시절에 총독이었어요. 자, 그 사람에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드루실라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그러면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야고보를 죽인 헤롯 나오죠. 그렇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 벌레에게 먹힌 그와 같은 왕 나오죠. 헤롯. 그렇죠? 그 사람의 전체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 드루실라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니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다 고관들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 드루실라인데 이 여자가 여기 있는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됐는데 처녀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을 버리고 그러고 가서 벨릭스가 총독으로 오니까 벨릭스가 한 번 결혼한 게 이게 세 번째 부인이에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드루실라는 우리 조금 지나가게 되면 이제 조금 있다 아그리파 왕이 나와요.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 아그리파는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는 1세고 그 1세에게 아들하고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은 드루실라고 그 다음에 아들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고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한 사람이 여기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박한 노예의 영을 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권위를 행사한 이와 같은 악한 사람이었다. 무지만이 사람들 핍박하고 특별히 유대인들 핍박하고 이 폭력을 행사한 그런 사람.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니까 그 뜻이 조폭, 무법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자, 어찌됐든 바울이 왕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이사랴는 지중해에 있는 도시예요. 카이사를 위해 만든 도시예요. 그렇죠? 이 도시에는 뭐가 있냐?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총독의 관저.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을 보내면 그 총독이 어디에 거하냐? 가이사랴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근거지는 어제 예루살렘이야. 100km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빌라도도 여기 가이사랴에 거하다가 일이 있어서 지금 6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총독의 관제, 거기 있는 그런 관제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로 내려갔으면 거기 일반 죄수들이 사는 그런 감옥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이 악당, 벨릭스가 악당인데 여기 34절에 총독이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 그가 길리기아 출신, 다소 출신이구나. 미천한 도시 출신은 아니구나. 또 모두 읽었겠어요. 로마 사람인 것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를 고소한 사람들도 오거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대면을 해서 그때 이제 신문을 해야 되니까 넌 그때까지 일반 감옥에 들어가지 말고 헤롯의 재판정 안에 들어가라. 자, 가이사랴는 누가 커다랗게 만들었냐면 헤롯 대왕.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롯 대왕은 건축을 하는데 아주 엄청난 그런 재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이 헤롯이 얼마 46년에 걸쳐갖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지금도 이제 가서 보면 거기 전차 경기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위쪽에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이게 물을 끌어와야 상수도, 그 상수도 관을 만들고 하여튼 이 유대 땅에 엄청난 건축 공사를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 거주하는 그와 같은 재판정을 여기 가이사랴에 만든 거예요. 너 거기 가서 있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유롭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대접을 받으면서 470명이 호위라고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보내요? 상상도 못하는 헤롯의 재판정 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그렇죠? 머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자, 가이사랴는 어떤 데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리고 두로에 갔어요. 두로에 갔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갔는데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요? 7명 중에 한 명인 빌립을 만났는데 그의 4딸이 대언을 하더라. 자, 이런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대언자가 나타나서
그렇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하고 묶고 뭐 이렇게 다 하면서, 그렇죠? 성령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허리띠 임자를, 이 임자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한다,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일이 생겼던 데가 가이사랴예요. 그럼 가이사랴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또 큰 도시니까 가이사랴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바울이 거기 도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이사랴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여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을 거다. 자, 오늘 23장 1절부터 이제 35절 말씀을 제가 이제 강의를 했고, 이번 장을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재판이 제대로 열려갖고 죄가 없다 그러고 자유의 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꼭 저하고 똑같아요. 일이 안 풀려요,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재판이 열려갖고 일이 풀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20장 24절 한번 가서 볼까요? 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된다. 자, 23절에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눈에, 다른 사람 보기에 눈에는 이거 일이 안 풀리는구나. 그렇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은 뭐예요?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이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렇죠? 다른 데서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편만하게 선포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그거를 지금 추구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지금 체포가 돼서 감옥 생활하고 있다는 거. 어느 누구도, 어떤 일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막지 못했다.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기 23장을 읽으면서 또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만 구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한다, 휴거를 받는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세상 끝까지 한국말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길을 택했냐?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택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오는 거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에게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게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오는 거잖아요. 교리를 지키기 위해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바울과 같이 그렇게 작심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시편 34편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까지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동원해 주셔서 하나님 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 또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어려움 당하고 모욕당하고 비방당하고 세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수치당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거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